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 주일을 맞아 주께 예배하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깨닫는 은혜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지켜주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렇게 찬송하며 나가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못해. 세상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우리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분은 오직 주 예수님입니다. 함께 기쁨으로 박수치며 찬송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대답하여
새벽별 주님 향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주의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불악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들어잡고 장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상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이름으로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까. 내 영혼 먹이시는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이름으로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우리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함께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 신령 죽으시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라. 3절 찬양합니다.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 신령 죽으시니 주님의 영상
충성 내 바치리.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주님의 영생 만드소서. 주를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내 바치리라.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하나님의 형상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지도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 하나님의 귀한 나라가 우리의 성김을 통하여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 보좌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해요. 주님, 우리가 고백하옵는 것을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다하여 바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심령이 주의 것이오니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지게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 결단하게 부족함 없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예배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 우리 정한 시간 되었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기립하여 찬송 37장 1절 2절 찬송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의 찬양하여라. 금연육한을 들여서 마녀의 조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찬양하유 이주 찬양. 주 예수 항상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마녀의 조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찬양하유 이주 찬양. 아멘. 할렐루야. 모든 성도들아 주를 찬양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송축할지어다. 아멘.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여호와께서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사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한량없는 은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379장, 368장 함께 찬송합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 데에 빛 대신 저 번향 집을 향해 가는 길에 비춰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에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나시고 그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출령 만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더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368장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우리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함께 찬송합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고충 많게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임태구 내 만족한 때입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마음에 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보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됨이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보소서. 주 예수만 나의 구원에 만족함 됨이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보소서. 주 예수만 나의 구원에 만족함 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2022년 이민년 한 해를 시작하게 되었고 벌써 보름의 시간을 지내왔습니다. 2022년 올 한 해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자녀나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가진 실력과 능력으로 살 수 없는 한 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자신의 실력과 능력으로 한 해 살고자 하지만 믿음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가진 실력, 내가 가진 재능, 내가 가진 능력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사 우리가 가진 지식의 그 충만한 은혜로 살게 하시고 우리가 가진 그 능력의 이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구합니다. 2022년 이민년 한 해를 내가 가진 지식과 지혜와 능력이 아닌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살고자 하오니 하나님 내 지식의 이상의 인생을 살게 하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능력의 이상의 인생을 살아가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험한 세상, 하나님 문제 많은 세상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나아갈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닥쳐진 숱한 문제들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나아갈 수 있는 복된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주의 백성들 코로나로 신음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은혜로서 하나님 주장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경종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이름 위에 홀로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언제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의 귀한 예배당에 저희를 인도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 찬양하는 시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예배드리기 앞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분명 주님께서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살라 하였지만 오늘 저희가 그러한 삶을 살았는지 되돌아봅니다. 분명 감사하는 삶을 살아 하였는데 아버지 하나님 원망과 남을 탓하며 살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되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시사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드려진 이 예배가 감사의 기쁨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해 들어 이제 새로이 직분과 사명을 받는 주님의 귀한 청지기들 5달란트를 받았던 아버지 하나님, 그와 같은 아버지 하나님 제자들과 같이 믿음의 경주를 하게 하시고 추수할 때에 잘하였다 칭찬받는 신성교회 사명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였습니다. 말씀을 듣는 그 자리가 복된 자리임을 알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에 마리아와 같이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여 듣는 저희 모든 재직과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아직도 코로나19로 인하여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루속히 코로나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예전과 같이 모든 예배가 회복되고 교회의 모든 여러 가지 활동이 다시금 활성화되는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가 이 사회의 등불의 역할,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할 수 있는 온전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제 금년 저희 교회는 주님만 의지합니다는 표를 가지고 아버지 순종하며 살고자 합니다. 표와 같이 주님만을 의지하고 사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삶을 살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지난주부터 재직에 관한 귀한 말씀을 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사자 목사님, 오늘도 재직에 관한 말씀을 전하실 때에 듣는 귀가 복된 귀가 되게 하시고 마음에 울림이 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사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재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빈 항아리에 물을 채우려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던 잔치집의 사인과 같이 순종하는 저희 모든 성도님, 신성교회 성도들과 재직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주님, 저희 목사님, 이제 2022년 신년 대신방을 아버지 진행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건강을 지켜 주십시고 신방하는 가정마다 성령님 동행하시어 그 가정에 꼭 필요한 성경 말씀으로 축복받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 우리 주님 기억하시고 섬기는 그 마음이 기쁨과 감사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성령님 함께 하시어 악한 마귀의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줄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시간 헌금 드리는 시간인데 우리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특별한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우리 성악가 우리 정원영 집사님 우리 특송해 주시는데 우리 앞으로 나오실 때 우리 환영의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탄에서 오셨습니다. 동탄에서 우리 함께 이제 예배 섬기기 위해서 오셨는데 벌써 그 성악가처럼 생기셨죠. 예, 우리 말 하나요? 예. 예, 빨리. 우리 장로님 바쁘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특송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가노라 내가 친히 함께 가노라 내가 너로 편케하며 나의 모든 사랑으로 너의 앞을 지나면 나의 이름으로 너를 지키리라 나의 은총을 입으니여 나의 사랑을 아느니여 내가 너를 노라 나의 이름으로 너를 지키라 나의 은총을 입으니여 나의 사랑을 아느니여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내가 너를 드려진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목소리와 또 우리의 몸을 드립니다. 구별하여 물질도 드리오니 하나님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마다 만배의 복으로 갚아주시고 코로나 시국 가운데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한 우리 귀한 정원현 집사님, 하나님께서 그의 앞길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을 올릴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고 많은 이들에게 신앙으로 도전할 수 있는 귀한 집사님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오늘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계속해서 진행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스크, 개인적 방역수칙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2022년 신년 축복 대신방을 진행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 뽑지 아니하시는 분들은 약속의 말씀 뽑고 또한 이렇게 자르셔서 우리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제가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또한 이렇게 가정에 방문해서 축복하고 또 은혜 나누는 시간 가집니다. 여러분들 꼭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 주일부터 3주간을 거쳐서 재직과 일꾼에 관한 말씀으로 주일 설교를 진행합니다.
본래는 그 오후 예배 때 이렇게 재직 세미나를 그전에는 진행하고자 했는데 요즘은 코로나로 인해서 모이지 못하니 주일 오전 예배에 우리가 함께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재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 나아가는 분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본인이 재직이라 생각하시고 또 오늘 예배에도 다음 주간에도 이렇게 동참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 말씀 신약 성경 282페이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과 10절 말씀, 예, 성경 보셔도 되고 앞에도 말씀 있습니다. 우리 9절 10절 말씀 다 함께 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난 귀신이 있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요 우리 인생의 나침반이 되어주시고 또한 길이 되시고 진리 되심을 믿사오니 이 시간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로서 일하는 재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 말이 있죠. 세계 7대 불가사의한 일들이 있다 말합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 로마의 콜로세움, 피사의 사탑, 인도의 타지마할.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건축물들을 바라보면서 세계의 7대 불가사의한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십니까? 현대판 4대 불가사의한 일이 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늘의 별 따기. 두 번째, 스님 머리에 핀 꽂기. 세 번째, 은퇴한 남편 존경하기.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장가간 아들 내 편 만들기. 절대 불가사의한 일이라 그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한 가지 더 추가한다면 예배 시간에 은혜 못 받는 것이 불가사의한 일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하나님은 꼭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합니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예, 다 잘 될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인사합니다. 오늘 어느덧 2022년 이민년 한 해를 시작했는데 벌써 보름이나 지나버렸습니다. 여러분들 모르긴 몰라도 2022년 한 해에도 격동의 시간을 우리가 보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문제가 없는 게 아닙니다. 걱정 근심이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똑같이 걱정 근심이 있고 2022년 우리 가정에 우리 인생에 문제가 닥칠 것입니다. 가벼운 문제도 있고 무거운 문제도 있고 힘든 문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예수 믿는 가정은 예수 믿는 사람은 문제가 오든지 걱정 근심이 오든지 그 문제가 무겁다 할지라도 이겨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겨나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고 은혜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무거운 문제가 왔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툭툭 털어버리고 가볍게 이겨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들이 가능하겠습니까? 사업을 할 때에도 직장을 다닐 때에도 인생을 살아갈 때 무거운 짐들이 나에게 다가오는데 어떻게 가볍게 거뜬히 이겨나아갈 수 있는 그 지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은혜를 깨닫고 은혜로 일을 감당하게 되면 여러분들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교회에서 일들을 감당할 때 그 사명자로 사역자로 감당할 때 여러분들 문제가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 하죠. 시험 들었다. 시험 들었다. 여러분들 교회 일을 하는데도 시험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시험의 문제가 다가오지만 이길 수 있는 지혜가 무엇이냐?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보았던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쓴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고린도 교회들에게 문제가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당부를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에게 지금 무거운 짐이 주어졌지, 너희들에게 어려운 문제가 주어졌지, 이 무겁고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아가는가? 사도 바울은 자신의 경험, 자신의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첫 번째로 은혜로 감당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은혜로 감당하라. 우리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우리 앞에도 말씀 있는데 우리 다 함께 봅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들이 알지?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이 사도들 가운데 내가 그래도 가장 많이 일을 했는데 가장 많이 수고했는데 그것은 내가 한 게 아니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감당한 것이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세상 일을 감당할 때 많은 수고할 짐들이 있습니다. 걱정거리도 있죠. 염려거리도 있죠. 얼마나 많은 문제가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와 같은 무거운 일들을 가볍게 또한 가뿐하게 감당하는 지혜가 무엇이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감당해낼 수가 있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은혜가 무엇이냐? 은혜라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은혜, 카리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헬라어로 카리스, 라틴어로 그라치아 그렇게 말하는데 여러분들 이 은혜라는 것은 카리스인데 이 안에 세 가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쁨, 이 기쁨의 표정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은혜 받고 구원의 감격을 깨달으면 얼굴에 기쁜 표정이 드러납니다. 기쁜 표정이 드러납니다. 찬송을 부를 때도요. 여러분들 기쁜 표정으로 찬송하게 됩니다. 벌써 얼굴이 달라요.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집으로 돌아가면요. 예수 믿지 않는 남편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당신 왜 얼굴이 그렇게 달라졌어? 왜 오다가 돈 주웠어? 복권 맞았어? 그게 아니죠. 은혜 받았으니까 얼굴 표정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찬양대를 폄하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아시죠? 우리 찬양대는 뭐 그렇게 음악성도 그냥 수준 보통 수준이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교인들이 우리 찬양대의 찬송을 가지고 은혜를 받았대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 찬양대원들이 부르면서 은혜 받으니까 그 얼굴에 기쁜 표정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기쁜 표정, 그 은혜 표정들이 전달되어지니 은혜가 나눠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봅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을 통해서 어떤 표현을 사용하는가? 은혜에서 떨어졌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돈이 떨어졌어요. 여러분들의 체력이 떨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둔 주식이 떨어졌어요. 아이가 학교 성적이 떨어졌습니다. 이번 승진 시험에서 떨어졌어요. 그러면 얼굴이 어떻습니까? 얼굴이 어두워지죠. 표정이 어두워집니다. 울고 불고 난리가 아니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는 것이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은혜에서 떨어지면 영생의 기쁨이 사라집니다. 신앙의 즐거움이 사라집니다.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그 은혜의 만족이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51편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51편 12절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나를 붙드소서. 이 고백의 내용이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게 나를 붙잡아 달라라는 것입니다. 나를 붙드소서. 나를 붙드소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떨어질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 일이 바쁘다 보니 세상에서 주는 쾌락과 즐거움이 있다 보니 그것이 잠깐인데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시편 기자 이 다윗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은혜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에게서 내가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나를 붙드소서. 나를 붙드소서.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죄를 지어도 교회 안에서 죄를 짓는 게 그나마 다행인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불안하고 두렵고 초조한 이유가 무엇이냐? 이 기쁨 주는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에서 멀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지면은 직장 다니는 것도 재미가 없습니다. 세상 살아가는 것도 즐거움이 없습니다. 다 가지고 있어요. 다 만족합니다. 여러분들 강북에 사느냐 강남에 사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강남에 살면 기쁘고 강북에 살면 즐거움이 떨어지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있고 내가 은혜 안에 머물고 있을 때 우리 인생과 가정에 즐거움과 기쁨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은혜 충만하여 2022년 나에게 어떤 무거운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나에게 걱정 근심이 온다 할지라도 가볍게 이겨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카리스, 이 은혜라는 단어에는 어떤 뜻이 담겨져 있는가? 매력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매력. 여러분들 그런 말 들어보셨죠? 카리스마. 여러분들 이게 헬라어인데 카리스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카리스마 뜻이 무엇이냐? 매력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직장 안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매력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누구에게 매력이 나타납니까? 억지로 하는 사람에게는 매력이 안 나타납니다. 자원하는 사람에게,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는 사람에게 매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목소리가 매력적인 사람이 있어요. 오늘 찬양대가 좀 긴장하신 것 같아요. 우리 정원영 집사님 오셔가지고 저도 이 찬송하는데 저도 긴장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목소리가 매력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춤추는 것이 매력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표현하는 것이 매력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억지로 하면 매력이 안 나타납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할 때 매력이 발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은혜 받은 사람은 억지로 하지 아니합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합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매력이 발산됩니다. 여러분들 이 매력이라는 뜻, 이 카리스마라는 뜻 안에 또 무슨 뜻이 담겨져 있냐면 능력이라는 단어가 담겨져 있습니다. 능력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데 매력과 능력은 동일합니다. 여러분들 능력을 발산하면 저 사람은 매력적인 사람이야.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죠. 자전거를 잘 타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을 볼 때 매력적인 사람으로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사사기에 등장하는 삼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삼손은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나귀 턱뼈 하나를 가지고 블레셋 1000명을 넘어뜨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사기 15장 15절에 보니 삼손이 나귀의 새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넘어뜨렸습니다. 이 삼손에게는 능력이 있었죠. 그러자 주변 사람들이 삼손을 바라볼 때 저 삼손은 매력적인 사람이야. 매력적인 사람이야. 이렇게 박수치며 좋아했습니다. 삼손에게는 많은 능력이 있었고 그 능력이 매력으로 발산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만 이 삼손이 어떻게 됩니까? 이방 여인 들릴라에게 마음을 빼앗겨 버립니다. 죄를 짓게 됩니다. 삼손은 태어나면서 하나님과 약속했던 것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않는 것. 두 번째, 포도주를 먹어서는 아니 되는 것. 세 번째, 죽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 다시 말해서 이 삼손은 구별된 인생을 살겠노라 그렇게 약속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이방 여인을 가까이 하고 죽은 시체를 가까이 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사기 16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닥쳤느니라 하니 우리 다 같이 봅니다. 삼손 시작.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자기를 떠났다. 은혜에서 떨어졌다. 은혜에서 멀어졌다. 삼손이 여호와께서 떨어지니 능력을 발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매력적인 인생이 되지 못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떠나시면은 능력이 사라져 버립니다. 매력이 사라집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은혜의 원천 되시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우리 인생의 능력이 다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과거에 왕년에 내가 어떤 위치, 어떤 자리에 있었다 할지라도 능력이 사라져 버립니다. 매력이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은혜 충만한 사람 되어서 2022년 한 해 능력으로 매력적인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 카리스, 이 은혜라는 뜻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가? 선물이라는 뜻이, 선물이라는 단어가 담겨져 있습니다. 카리스마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카리스마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 이것이 선물인데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을 은사라 말합니다. 그것을 카리스마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있죠. 남들과 다른 지혜가 있죠. 남들보다 더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습니까? 남들과 다른 그 건강, 시간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은사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은사와 선물은 우리가 누리고 활용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조금 지나면 봄이 다가옵니다. 봄이 다가오면 꽃들이 만발해서 그 기쁨을 누리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을 누리는 것이 됩니다. 여름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냇가로 바닷가로 자연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누리고 받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을 누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죠. 가을이 되면은 알록달록 단풍이 듭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은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그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근데 그 선물로 주신 것을 잘 활용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인생에 주어진 수많은 문제들을 이겨나아갈 수 있는 지혜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선교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요즘처럼 선교를 할 때 뭐 선교지에 나가서 호텔방에서 잠을 잔다든지 뭐 이렇게 편하게 뭐 요리사가 해다 주는 음식을 먹고 그렇게 편하게 뭐 선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을 보니까 자신의 수고, 선교를 하면서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는지 옥에 갇히기도 했고 수없이 매를 맞기도 했고 죽을 뻔한 위기도 넘기게 되었고 태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태장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유대인들에게는 50대, 그러니까 곤장을 칠 때 50대를 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태장이라는 것이 49대를 칩니다. 이런 태장을 3번이나 경험했다. 또 굉장히 고생을 했죠. 동족의 위험이 있었고 파도의 위험이 있었고 기상의 위험이 있었고 죽을 뻔한 그런 숱한 일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 고백을 합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오늘날까지 사역하고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적인 은사를 주셨고 영적인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그 능력과 은사를 가지고 내가 이와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감당할 수 있었노라,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것들,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선물 아니겠습니까?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2022년 우리에게 주어진 무거운 문제들, 힘겨운 문제들, 어떻게 우리가 감당해 나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결국 내가 승리하고 이기리라,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존경하고 도전받을 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일전에도 소개해드렸는데 강영호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부시 행정부 때 그 백악관에서 자문위원을 감당했던 그런 분이신데 이분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안과 의사를 감당하고 또한 이 둘째 아들은 오바마 행정부에서 법률 보좌관을 감당했던 그런 아들들입니다. 그런데 큰아들에 관한 일화가 있는데, 큰아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 일기를 쓰는데 엄마가 우연하게 그 일기를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일기 내용 가운데 아들의 불평, 불만이 다 채워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나와 놀아주지도 못하고, 우리 아버지는 나와 캐치볼도 못하고, 나와 함께 자전거도 못하고, 뭐도 못하고 불평, 원망으로 일기가 가득 채워진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왜 아버지가 못 놀아주는가? 이 아버지가 시각장애인입니다. 앞을 보지 못합니다. 일기 온통 원망과 불평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형편이 말 그대로 사실입니다. 그 처지가 그대로 사실인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이 아버지는 아들에게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방구석에 시무룩하게 앉아있는 이 아들에게 다가가서 아무개야 아무개야, 아빠가 신기하고 재밌는 것 보여줄까? 너 불을 꺼봐라. 방 안에 불을 꺼봐라. 저녁이니까 불을 끄니까 방 안이 캄캄해집니다. 캄캄한 방 안에서 아버지는 이 아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줍니다. 동화책을 읽어주는데 글씨 하나 틀리지 않고 또박또박 잘 읽어줍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가능할까요? 아버지가 무슨 책을 보기 때문에? 점자책을 보니까. 글씨도 없는 책인데 아버지가 또박또박 다 읽어줍니다. 얼마나 신기했던지. 그 다음에도 아빠가 방에 들어와서 또 동화책을 읽어주고 또 동화책을 읽어줍니다. 캄캄한 방에서 동화책을 읽어줍니다. 그때부터 이 아이가 상상의 나래를 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방이 캄캄해지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아빠 얼굴도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 방에 있는 것들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상상하기 시작합니다.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아빠가 동화책을 읽어주면 그 그림이 머릿속에 다 그려지는 것입니다. 상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가 아빠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아빠를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학교 가서 자신의 아빠를 자랑합니다. 야, 우리 아빠는 대단하다, 대단하다. 불 꺼진 캄캄한 방에서도 동화책을 또박또박 읽어주시는데 한 글자도 틀리지 아니하셔. 능력 있는 우리 아빠다. 그 이야기를 듣고 친구들이 이렇게 자랑합니다. 야, 너희 아빠 정말 슈퍼맨이구나, 슈퍼맨이구나. 그러면서 칭찬해 줍니다. 이때부터 이 아이의 마음과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를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미국 대학교는 성적만 좋다고 가는 게 아닙니다. 에세이를 써야 됩니다. 물론 성적도 중요하죠. 근데 인생의 에세이가 중요합니다. 이 큰아들이 그 의대에 지원하게 되었는데, 하버드 의대에 지원하게 되었는데 에세이 하나를 써야 되는데 그 주제가 무엇이었는가? 이것이었습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의미 있는 그 사건을 한번 서술해봐라. 그것이 에세이 주제였습니다. 이 큰아들이 언제적 일을 떠올렸는가? 자신이 초등학교 때 캄캄한 자신의 방 안에 들어와서 동화책을 읽어주었던 아버지의 그때를 떠올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둠 속에서도 글을 읽어주었던 아버지의 남다른 능력 덕분에 나는 상상의 나래를 펼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생각하는 사람이 되었고 그때부터 나는 상상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로부터 인생의 진리를 배울 수 있다는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앞을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을 못 본다고 그것으로 망설이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든지 인생의 진리를 배울 수 있다는 것을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근데 그 에세이가 하버드 대학 입학사정관의 마음을 감동시켰던 것입니다. 입학사정관이 그 에세이를 읽고 감동받고, 야, 이런 학생은 우리 학교가 가르쳐야 되겠다. 우리 학교가 가르치면 더 큰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하버드 의대에 합격하게 됩니다. 고 강영우 박사, 이분은 중학교 2학년 때 사고를 당해서 앞을 보지 못하게 됐습니다. 중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자신에게 주어진 이 모든 일들을 이분은 은혜로 받아들였습니다. 은혜로 받아들였습니다. 열심히 공부합니다.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겠지. 미국으로 유학까지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냅니다. 백악관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2022년 우리에게 많은 문제가 주어집니다. 무거운 문제가 주어집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은혜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으시지. 하나님의 또 다른 이끄심이 있겠지. 은혜로 감당하여 하나님 부어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은혜는 누구에게 주어지는가? 누가 이 은혜를 누릴 수 있겠는가? 여러분들, 겸손한 자가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함께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 앞에 있는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8절 함께 봅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못할 자니라. 아멘. 이 고린도전서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태어나고 나서 56년에, 그러니까 AD 56년경에 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쓰게 됩니다. 이 표현 가운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는 몇 명 있었습니까? 12명이 있었죠. 그 제자들, 이 사도들 가운데 나는 가장 부족한 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AD 56년경에 자신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AD 58년에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AD 62년에 에베소서 말씀에서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쓸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베소서 3장에 보니까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로다. 자기를 또 그렇게 표현합니다. 조금 전에 고린도전서를 쓸 때에는 사도 중에 작은 자였지만 시간이 지났습니다.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에베소서를 쓸 때 이 사도 바울은 자기를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사도들보다 더 내려가죠. 성도들 중에 내가 가장 작은 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납니다.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 전서를 쓰는데 AD 64년입니다. 디모데 전서 1장 15절에 자기를 표현할 때 또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씁니다.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내가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그 넘어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고백을 합니다. 처음에는 내가 사도 중에 작은 자였고, 두 번째는 성도 중에 내가 작은 자였고, 이제는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하는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겸손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도 바울은 죄를 더 많이 지은 게 아니라 나의 죄악됨을 깨닫고 점점 하나님 앞에 작아지는 모습, 이것이 바로 겸손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겸손은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할 수 없고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나에게는 지혜, 나에게 있는 능력, 나에게 있는 재능,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이 바로 겸손인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4장 6, 7절에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말씀합니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2022년 여러분들 겸손해져서 오직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이 신앙의 자세를 가져서 넉넉히 이겨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말씀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다 함께 봅니다. 시편 107편 앞에 있는 말씀 다 함께 봅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신다. 사모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뜨거운 마음을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뜨거운 마음을 갖는다. 나는 저것을 꼭 가지고 싶은데, 나는 저 아가씨가 너무나도 좋은데, 이 뜨거운 마음이 있으면 연애도 하게 되는 것이고 데이트도 하게 되는 것이고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시편 기자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은혜 부어주십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우리 가정에, 우리 인생에, 우리 교회에 문제가 없진 않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 문제가 없고 교회 다니면 걱정 근심이 없고, 여러분들 그렇게 말하는 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다니셔도 신앙생활 하셔도 문제가 다가옵니다. 걱정 근심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거운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어떻게 합니까? 은혜로 이겨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셔서 무거운 문제가 내 인생 가운데 나타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겨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힘든 문제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은혜로 충만하여 은혜로 감당하여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복된 한 해 되시기를, 복된 재직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닥쳐진 무거운 문제들 나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이길 힘과 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자리에서 기립하여 찬송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예, 우리 다 같이 찬송합니다. 우리 찬송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우리 박수치며 찬송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기 설레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이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내가 매일 기쁘게 설레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이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 함께하 성령이 이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2022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과 인생 가운데 무거운 문제가 다가올 것입니다. 이 찬송의 고백과 같이 좁은 길이 좁은 문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때마다 이길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이 무엇이냐? 은혜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인생의 무거운 짐이 다가올 때마다 은혜 충만하여 하나님 이겨나가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열매 거두는 복된 한 해 되게 해달라.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2022년 우리 가정과 인생과 삶 가운데 무거운 문제가 다가올 때마다 하나님 넉넉히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고 가볍게 이겨나갈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좁은 문이 좁은 길이 주어질 때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주의 백성들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가 우리 가정과 인생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사 아버지 하나님 무거운 문제들을 기쁨으로 이겨나갈 수 있게 주님 도우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2022년 이민년 한 해를 살아갈 때 주의 백성들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인생 가운데 힘겨운 문제, 힘겨운 일들이 다가올 때마다 회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와 또한 능력으로 감당하고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생의 숱한 문제들
우리의 지혜와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부어주시는 위로하심과 그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 가정과 우리 재직과 우리 인생들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내주 충만한 역사가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 충만함으로 맡겨진 문제 또한 닥쳐진 문제 이기며 승리하고자 결단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 가운데 우리 가정과 또한 우리 신성교회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